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을 통해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하신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일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누이 마르다가 주님,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돌을 굴려라. 여기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장례 방법이 죽으면은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 흰 것으로 다 묶어서 이 동굴에다 넣어놓습니다. 거기가 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이 뼈만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그 뼈를 다시 수습해서 조그만 박스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보면 이 가족 뭐 납골당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놔둬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서 했을 때 자기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식으로 박스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도 죽었을 때 그냥 그렇게 동굴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바위를 이렇게 문을 해서 닫아버려요. 왜냐하면은 거기 야생 짐승들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시체가 훼손되잖아요. 그죠? 또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큰 돌을 이렇게 닫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돌문에서 돌문을 치우란 얘기예요. 그 돌문을 치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저 죽은 나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묶였잖아요. 이 시체는 다 묶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묶잖아요. 다리도 얼굴도 다 묶고. 근데 시체가 나옵니다.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온몸이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나오겠나?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묶여있는데 어떻게 걸어서 나와요? 나사로가 무덤으로 나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닌 살아있는 삶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풀어줘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죠. 그것이 여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거기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이거는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서 장례한 사람이 버젓이 살아서 그 예수 옆에 앉아서 지금 잔치상을 받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돼 있죠. 오늘 본문 12절에는 뭐죠?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눈으로 직접 안 보면 안 믿어.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왜 당신이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어? 당신이 어머니 몸에서 나온 거 봤어? 당신이 봤냐고. 근데 왜 당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 태어날 때 봤어? 그죠? 당신은 저기 이집트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가봤어? 가본 사람한테 하는데 안 가본 사람한테. 가봤어? 안 가봤습니다. 그럼 있어? 있지. 어떻게 믿어? 가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말하니까. 책에도 나오고 저기 TV에도 나오니까. 안 가봤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자꾸 안 믿으려고 이게 하는 그 속사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안 믿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기록까지 다 되어 있는데, 날짜까지 다 되어 있는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믿어? 성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이튿날 언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사람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광야에서 먹여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4,000명도 또 먹여주셨습니다. 또 문둥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인성에 있는 과부 아들도 죽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 기록된 것 이외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다 적으면 이 하늘과 땅에 보관할 수 없다라고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보고 특별히 최근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성에 모여버린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러. 근데 이때 여기 13절 보세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왜 죽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겠으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상징입니다. 군사적 승리, 전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무엇을 의미하면 로마와 싸워서 이기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1910년에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가 되었을 때 3.1운동 때 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승리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과 지금 심정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자기 물질적인 해방을 요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힘으로.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14절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전혀 자기들이 예상하지 않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예상하는 그 예수의 모습은 군마를 타고 뭐 검은 말이든지 백마든지 큰 말을 타고 긴 칼을 들고 지휘하는 어떤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자기식대로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살 때 늘 내 생각으로 살잖아. 그죠? 내 판단으로 생각을 해. 내 판단에 의해서 틀리면은 그건 틀린 거야. 내 판단에서 맞으면은 그거는 맞는 거야.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고착이 돼버립니다. 어렸을 때는 그나마 선생님 말을 들어. 형들 말 듣고 누나 말 듣고 또 나이 드신 분의 말을 들어요.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버리고 나니까 전혀 말을 안 들어. 누가 옆에서 뭘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아. 아무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안 들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인생을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이 인간들은, 이 2000년대의 이 인간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동안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안 들어. 자기 생각으로 빠져버려요. 자기 판단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3일 후에 예수님 똑같은 입술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면 죄가 없어. 사형의 죄가 없어. 내 풀어주기를 원하노라 딱 하니까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어떤 박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자기 백성이 죽인 거예요. 자기 백성이 죽인 거예요. 예,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인간은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 수시로 바뀌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판단이 옳다고 믿지 마세요. 내 판단이 옳다고 믿는 그 순간 아까 시편 125편에 있는 것처럼 죄악에 손을 대게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이잖아. 내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받냐고요? 말씀으로 받지.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아시면서도 들어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 한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냥 그 자리에 피해버리면 되는데 뭘. 그죠? 예루살렘에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면 되지. 근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7절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28절 보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까지 해주셨어요.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 보통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서로 이 말씀을 서로 나누실 때, 그죠? 그때 이렇게 별로 안 나타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긴 변화산도 아니에요. 어디 신의 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곁에 있는 무리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웡웡웡웡 거린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뭘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그 정도 선입니다. 왜? 너희를 위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야.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셨고 받으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아들을, 딸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내가 영광스럽게 했도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그를 어린 양 희생제물로 택하시고 쓰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은 시각적으로 막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무서운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화나는 것을 풀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립니다. 설사 그것이 악한 일이라도 막 손을 대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변함이 없으시 계속 똑같이 나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신실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하고 달라요. 인간들은 칼을 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말을 타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심입니다. 여기 24절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한 알이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 길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억울한 일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길을 따르라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얘기해서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근데 자기 생명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자, 그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세상에 어디서 나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도 않아. 야, 내가 막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았는데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훈수를 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7, 80년, 90년 사셨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어. 내가 뭐 90살, 100살 됐으니까 뭐 에헴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0장 한번 보시죠. 50.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6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은 더 이상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 네 길과 내 길이 달라. 그러니까 늘 나 가까이 있어. 내가 너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불러. 네가 나를 만날 만할 그때 나를 만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돌아오라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우리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길을 걸어가면은 그거는 X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여러 번 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여기 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저기 이사야서 55장에 나오죠. 만날만 할 때,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하는 얘기죠. 이 땅에 있을 때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보세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사건, 그 역사를 바라보고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길, 영생의 길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